디도서 3장 4,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거듭난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기록된 말씀으로 바울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부족한 목사의 허물과 죄로 이 복음이 가리지 않게 하시며 이 부족한 설교로 인하여 주님이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회중들도 자신들의 자아로 주님이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 동역자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냐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왜냐하면 우리의 행한 것으로는,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될 수가 없죠. 우리의 전적 타락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누구나 알죠. 신의 산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죠. 우리는 주님을 알수록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심지어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우린 나아갈 수 없습니다. 놀랍게 회개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모세가 대신 내려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들이 죽임당하는 처형장, 거기까지 오셨습니다. 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구원을 이렇게 짧게 편지합니다. 중생의 씻음.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거듭난다는 제목으로 말했습니다. 구원은 중생, 다시 태어나야 돼요. 구원의 길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씻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죄사함 받았느냐고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믿으면 사는 줄 알아요. 성경엔 이 믿음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만 다시 삽니다. 근데 오늘날 믿기만 하면 다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동역자, 제자 디도에게 말하기를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다시 태어남이 씻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이 없이 씻음 받지 못합니다. 씻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야지 씻어주세요. 아기가 태어나야지 그 아기를 씻기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벌벌 떠는 시내산 아래서 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모세를 내려보내셔 전해주시는 것처럼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은 긍휼하심으로 육체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구원의 핵심은 거듭남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뿐이니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니라. 뉴 크리에이처, 새로 피조물,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것뿐이니라.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말의 시작은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기록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니고데모라는 랍비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말해요. 니고데모는 먼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고 그의 기적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느냐고 묻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인간은 어떠한 예배 훈련, 영성 훈련으로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인간은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사시게 했습니다. 어느 인간들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이것이 그 이후로부터 예수와 함께 죽는 자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새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새 백성이에요.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그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느냐 그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반드시 먼저 죽어야 함을 전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압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두 주인을 어느 누구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주인 삼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 넘쳐도 드러나지고 재물이 부족해서 모자라도 드러나져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도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네 가지 밭의 비유랑 일치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네 가지 밭의 기회가 있습니다. 길가밭은 마귀에게 말씀을 완전히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매주 성경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길가밭입니다. 그 말씀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은 말씀을 기쁨으로만 받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 많습니다. 사람이 구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쁠 때는 다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웃고 활기차게 어린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말씀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를 때에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리의 유혹. 풍요하고 넘쳐서 주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예화가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보화가 이 땅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이렇게 바라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절할 만큼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는 깊은 근심에 빠져서 예수를 버립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찾아 달려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물인 사람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지만
주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립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 근심하여 떠나가는 청년을 봤을 때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으로서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에 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땐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그때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에 그 다음 말씀은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온 세상의 불신자에게도 알려질 만큼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왜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왜 니고데모는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왜 정작 이 말씀을 최초로 처음 들은 니고데모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마치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사랑해서 말을 하는데 너는 한 가지만 딱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신앙생활의 모든 말씀을 죄책감도 없이 다 지킨 것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너의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그 청년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했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 동일하게 다 말씀하실까 봐 염려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염려했어요. 그 말씀을 하실까 봐. 다행히 부자 청년에게만 말했구나 이렇게 오해했어요. 그게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재물이 더 높아진 사람에게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에게든지 모두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처럼 부자건 가난하건 관계없이 돌짝밭의 비유처럼 가시떨기의 비유처럼 주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금부처를 만들든지 간에 주님은 가루를 부시고 빻아내서 우상을 주님은 물에 버리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상인 것은 어떤 것이든지 아낄 수 없습니다. 부수게 하십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 없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만 들어오지,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는 것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보다 높아진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축복의 좋은 사랑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부자 청년처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에게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현대 교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뭐예요? 믿는 자마다, 믿으면 산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 앞에 게 빠진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이 앞에 말이 부자 청년처럼 걸린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알아요.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1년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1년 동안 그들은 1년 전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애굽을 나오게 된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첫 번째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말합니다. 성막을 만들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에 간다 라고 말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3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약속한 땅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1년 만에. 아주 빨리 가는 거죠. 이제 가자. 유월절 했으니까.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애굽을 나온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면 가나안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아주 속히 하신 거죠. 속히 애굽을 나오게 하신 것처럼, 급히 애굽을 나오게 하신 것처럼 급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말이 거짓말을 믿었어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병과 네피림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에게 들어온 것은 들어가면 죽는 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 정탐꾼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정탐꾼들 앞에는 여호수아랑 모세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혼자서도 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거는 증거는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증거를 가져온 게 혼자 들 수 없는 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요. 그러니 뭘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에덴 동산이 있나? 포도송이를 혼자 들 수가 없이 둘이 들 만한 땅인 거예요. 놀랍게 그들은 눈앞에 있는 포도송이는 보이지 않고 철병고와 네피림만 보였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주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맹세해요. 민수기 13장에 내가 맹세한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 주님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으리라. 주님 맹세해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현재 인간은 믿어야 산다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어야 산다예요. 근데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밤중에 찾아올 만한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광야에서 죽어야 될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예수를 만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너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할 존재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못 봤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요? 못 봤죠. 그를 믿으라고요? 못 봤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를 믿을 줄로 알아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베들레헴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요, 아무도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3년 뒤에 복음을 선포한 시작한 다음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 의하여 죽일 뻔했었어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 때 급히 도망가서 나사렛에 살아야만 했었어요.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3년 만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12제자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소수의 여인들만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끝까지 따라갔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간은 예수를 버렸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고 따라갈 자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오늘날 구원의 확신이 유행이에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거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주님은 바울이 격려하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저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그런 편지합니다. 디모데서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 구원을 전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을 세우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순간에 오늘 수많은 구원의 확신에 거짓된 교리, 이 모순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천국 갈 거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현대 교회의 모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알지 못할 만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편지했어요.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평생 예배당 안에서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배당과 내가 아는 사람, 자기 가족들 앞에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집 안이나 집 바깥이나 빛은 퍼집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구원은 빛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빛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구원의 확신은 입에 달려있는 말뿐입니다. 여러분, 입에 달려있는 말은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평생 수십 년 동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해서도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등불을 켜서 그분을 나의 신랑이라고 노래해도 그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구원은 다시 죽어야 돼요.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이 전적인 타락,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이 이야기는 21장이에요. 그러니 이미 13장의 정탐꾼의 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미 진노하신 채예요. 그런데 그때 길이 멀다고 에돔 땅을 홍해길을 돌아서 가다 보니 길이 험하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원망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길이 싫다. 그리고 이 박한 음식이 싫다. 이 목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은 이 땅이 싫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얼만큼 진노했냐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사람들을 정말 죽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셔서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내가 죽을 죄를 범했구나. 그제서야 그들이 주님은 회개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뱀을 보내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회개케 하게 됐어요. 그때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달라는 거예요. 쳐다본즉 살리라. 누가 쳐다봐요? 내가 불뱀에게 물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으면 하고 불뱀에게 물려 죽으라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으면 하는 그러한 자가 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왔으니까는. 근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 때문에 얘기가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여기서 빼먹었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게 된 것은 제일 먼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뭘만 전하냐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는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가 빠졌죠? 12절이에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못 봤죠? 왜냐하면 이 골고다 언덕에서는 모세 때에 죽으라고 불뱀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골고다 언덕에서 부으셨어요. 정오에 해가 캄캄해졌어요. 여러분, 시내산이 더 두려울까요? 골고다 언덕이 더 두려울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시내산보다 더 두려운 것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보이실 것을 죄가 없으신 그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해가 어두워질 만큼.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됐어요. 시내산에서 사람들은 두려워만 했지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를 믿으면 산다는 말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으면 산다는 말이 먼저가 아니라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우린 죽어야 될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를 믿습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데요. 여러분, 이 상태로는 평생 교회를 다녀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외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를 채워주고 기뻐하게 해주시면 그렇게 그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인내로 말씀을 받아서 재물을 회개하고 재리와 유혹과 이 세상의 탐심을 다 회개한 자들에게만 주님이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세요. 이 상태로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이 말씀은 힘겨지지 않습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회개한 자에게 이 말씀이 힘겨져야지만, 이 말씀이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된다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온유함으로 힘겨져야지만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이것뿐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버림당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죽는 자마다 자기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게 하세요.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등불을 켜도 그날의 언젠가는 지금은 켜 있지만 그 전에 등불은 꺼집니다. 회개하여 거듭난 자에게만 이 영원한 생명을 등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은 지 40년 됐는데 40년 동안 광야였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믿고 살아왔는데 거짓인 것이 증명이 됐어요. 제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알게 됐어요. 언젠간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언젠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카지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다간 이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채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배에 익숙해져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씻음을 받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회개하지 않은 채로 부자 청년처럼 스스로 주님 앞에 돌아갈 사람들이 허다하거늘, 오 주님, 회개도 없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짓된 확신이 온 땅에 퍼져 있나이다. 주님, 회개하여 주님보다 높아진 것,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등이 예수와 함께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